자, 고린도전서를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또는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제 읽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이렇게 순서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순서가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초기에 우리 성경 필사본이 발견되는 때부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을까? 고린도전서는 실제로는 로마서보다는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뭐 한 가지 이론은 순서를 따라서 이게 책의 분량을 따라서 많은 분량, 그러니까 긴 책부터 이렇게 순서로 짧은 책까지 이렇게 순서를 잡았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 책들의 순서가 어떤 그 교훈의 목적,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순서를 배열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로마서.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전하고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어떻게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보면 많은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 삶에는 많은 이 세상으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본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 세상으로부터 본받은 것을 본받지 말고 너희의 생각이 새로워져서 변화가 되어라. 그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사고방식,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이 책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이 책망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2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구별되어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다. 자, 5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감사하는데,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데 이 복음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다. 이게 증거되고 있다는 건 그냥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성령의 역사와 가시적인 드러남이 이 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받은 이후에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후에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변화가 있었던 교회예요. 자,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다양한 은사가 나오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도 나오고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또 방언의 통역도 나오고 그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 교회에는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참 신앙의 열심과 이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복음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충만한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 펠로우십, 함께하는 것, 그것이다. 이제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이 본격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그죠? 첫 번째 주제는 분열입니다.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11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다툼과 분열과 당파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거기 구체적인 형태를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심지어 나는 예수에게 이런 말로 분열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열. 왜 이런 분열이 일어났는가? 이 분열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분열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바울이 진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떻게 이 분열을 극복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17절에 가보면 바울이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보냄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역한 목적은 너희들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나의 사역의 목적이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 이 말이죠. 분열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분열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여기 주장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넌 누구에게 받았어? 바울에서 세례받은 가이오에게 받은 사람이잖아. 나는 오리지널이야. 이런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바울이 날카롭게 지금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이 문제의 본질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자랑도 할 수 없는 사람 되게 하는 것. 29절에 보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를 은혜 아래에 가두어 두시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육체에 속하면 자랑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게 다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거나 내가 여기에 어떤 우쭐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뭔가 내 힘이 들어가고 뭔가 내 것이 들어가고 뭔가 육체가 그 안에 섞이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자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건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주머니에 송곳을 넣으면 반드시 삐져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은혜로 살지 않으면, 은혜를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내 안에서 말하지 않아도 이 우쭐거림이 등장해요. 예. 자, 이 우쭐거림, 이 사람을 자랑함,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열등감과 우월감, 이런 거예요. 예. 열등감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우리가 이제 사는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세상의 삶을 보면 이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시소타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보면 내가 좀 그래, 나는 괜찮아. 나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나보다 좀 잘 사는 사람 보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이런 것 속에서 늘 시달리면 살잖아요. 그죠? 예, 이게 아직도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이 육체에 대한 그것에 굉장히 민감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의 사람이 되면 이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예, 우월감으로부터 구원받고 열등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이걸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디 좀 이렇게 의리의리한 데 가거나 이러면 좀 이렇게 위축되거나 그런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자, 복음의 사람이 되면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딱 중심을 잡아주시면 어떤 사람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죠? 예. 위축되지 않아요. 그 사람 돈 좀 있다고, 그 사람 힘 좀 세다고, 그 사람 앞에서 위축되지 않아요. 또 없는 사람 앞에서 막 으스대지 않아요. 예. 우쭐거리지 않아요.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계속 이 사다리에서 그 한 칸 올라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삶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죠? 예. 그게 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 자체는 굉장히 화려하고 이 당시에 이게 탑은 아니에요. 제 1번 도시는 아니에요. 말하자면 후발주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서울이 있고 뭐 부산이나 아니면 저기 뭐 신도시나 이런 데가 있겠죠. 예. 신도시는 좋긴 하지만 이제 서울이 갖고 있는 위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아테네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도시는 아주 오래된 고대 1등 도시들이거든요. 예. 그 도시들에 비하면 좀 열등해. 그렇지만은 또 새로운 문물이 막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죽어가는 도시들보다는 또 굉장히 화려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영향력과 세상적인 영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자기의 신분 상승을 꾀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도 그 안에 어찌하든지 자기가 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좀 더 영향력 있고 그런 어떤 좀 나은 사람, 그런 사람 되려고 하는, 그 위에 올라가서 우쭐거리려고 하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는 바울에게 친한 사람이야, 나는 바울에게 직접 세례받은 사람이야, 이제 이런 식의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이 그것을 날카롭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지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이 헬라인의 지혜를 모르겠어요. 유대인의 능력, 표적을 모르겠어요. 다 알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가 사역할 때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다. 예.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말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고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그 우쭐거림의 지혜이다 이 말이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바울이 이 세상에서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배웠던 것, 로마 그 어떤 학문으로 배웠던 것, 그리스의 철학으로 배웠던 것, 그거 의지하지 않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그 시간에 주님을 의지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안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헛된 것이 되죠. 공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그 예수 십자가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을 때만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은 여전히 그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그 스타일로 그 동력으로 그 에너지로 그대로 산다 이 말이죠. 거기는 십자가가 없어요. 거기는 주님의 터치가 없어요. 주님의 자리가 없어요. 내가 오늘 어떤 것을 계획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여기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주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주님이 없기 때문에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냥 장식으로만 붙어 있는 거지 실제로 당신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그만큼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분만이, 그분으로부터 나온 음성만이, 그분의 소리만이, 그분의 뜻만이 나에게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 자유함 이것이 된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분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 그것은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배웠던 것,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 내가 익숙한 방식, 그거는 구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얼마든지 설교 준비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깔끔한 문장 만들어서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입술을 열어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셔야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으로 이런 걸 계획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내가 그것으로 행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순간,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예. 이 사람 스타일, 저 사람 스타일, 취향 따라서 우리는 다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할 때만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적용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복음이 이제 정말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가면서 아,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런 것이구나. 예. 이런 부분을 내가 더 인식하고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시편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35편입니다. 좀 길죠? 시편 35편. 자, 시편 35편을 보면요. 1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자, 이 시편 전체를 읽어보니까 이게 핵심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편의 주제는 뭐냐면 나와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나를 지금 대적하고 나하고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그 존재지요. 그죠? 그 존재에 대한 기도입니다. 내가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서 주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싫어하고 또 이것을 계속 딴지를 걸고 방해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세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 영향력을 인식하고 그 영향력을 대적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같이 우리 입에 담아서 읽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너희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주님 그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안에는 아직도 많은 열등감과 많은 우월감 주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을 자랑함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치고 주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아직까지 너무나 쉽게 내 자신을 의지하고 주님 나 자신을 자랑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열등감과 이 우월감에 주님 이 정말 이 혼동 요동 속에서 주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 진정 정말 그 약한 자를 택하셔서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 이 놀라운 삶의
비밀을 열어주신 주님, 정말 이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주님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주님, 무엇이 부딪히고 있습니까? 주님, 그 안에는 주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까? 주님, 유대인들은 능력을 원하고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정말 지혜를 원하고, 주님 그 안에 어떻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주님 그들이 정말 낮아져서 주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자 되어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 주님 그것은 주님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무엇인지 더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을 알아보고 그것에 주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구원함이 되셔서 우리의 자랑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기 자랑은 다 사라지고 주님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만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세상 지혜로 하지 않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주님, 하늘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대적하는 자,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방해하는 이 영적인 권세들로부터 우리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참소와 정말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그 소리들이 이제는 정말 그 입이 닫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소리가 그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히려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찬양하고 종일토록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더 깊이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이 각성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정말 따라가고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